오늘은 이 본문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요 이 세상이 답을 얻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아예 그냥 위대한 선언으로 그 답을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반응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특별한 계획, 사람을 향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웃 사랑의 기준이 뭔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기준이 뭐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사실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뭐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장점을 알고 누리는 것, 그리고 내 약한 점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좋다, 괜찮다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건강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을 여러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내려다보면 여러분들 각자가 너무 다 다르고 정말 신묘막측하시다는 거 아세요? 너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다르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또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유로워지잖아요.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여러분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질서가 창조하신 세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질서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 먼저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원래 계획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계획이에요. 자, 근데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며 사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외모부터 어떤 내 능력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제 주변에 아는 지인의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요, 이 살을 빼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 이 막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섭식장애에 걸려버렸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여러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막 살을 빼고 외향적인 어떤 외모 때문에 이런 어떤 아픔을 여러분 겪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자기 외모에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 준비하시거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계십니까? 아니, 왜 감탄을 못하세요? 여러분, 그걸 감탄하지 않는다, 그 내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실수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고요, 여러분을 정말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걸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아침에 좀 감탄 좀 하십시오. 보시면서 막 저희 둘째 아들 놈을 보니까 감탄을 잘하더라고요. 막 지 혼자 감탄하면 좋은데 저를 보고 이렇게, 아빠 나 진짜 멋있지 않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런 건 좋지만 너 혼자 감탄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신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요 바꾸고 싶어합니다. 발전시켜야 되는데 바꾸고 싶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증오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리까지 가요. 근데 이런 모습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게임, 인터넷, 술, 도박, 쇼핑, 포르노, 마약과 같은 다양한 중독으로 이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과 나 자신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중독들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중독에서 여러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간장종지만큼 작아진 마음에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도 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 안에 사랑받고 싶은 필요, 존경받고 싶은 필요, 인정받고 싶은 필요, 보호받고 싶은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도 자신의 어떤 모든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통해 필요가 채워질 사람을 나의 배우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할 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만나보기가 너무도 힘들어요.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똑같이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겨나고 때로는 갈라서는 일들까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뭐 이런 게 볼 수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갈등의 다툼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거잖아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사랑받고 싶다니까요. 이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보면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참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 필요를 먼저 채워달라고 요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라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드시고 시작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 때문이라고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으로 너무도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 채우고 싶은 욕망을, 그 욕구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것들에게서 채우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는 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건 반쪽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너 그래 나를 믿으면 천국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뭘 가르친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빨간 글씨로 된 부분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벌어진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시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의 입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천사 둘을 세우시고 불칼로 그 입구를 막으셨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구분하고 있었던 그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천사 둘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시자마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졌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과 영광을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자, 또 다시 이어서 16절 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너무 많지만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힘든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십자가로 뭘 확증하셨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 뒤에 스크린 위에 십자가 보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믿어지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지금 믿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계셔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던 사람에서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존재로 바뀐 새로운 존재.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깨져 있었느냐, 얼마나 아픈 과거를 갖고 있었느냐에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걸작품으로 다시 여러분 빚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왜 여러분이 새로운 걸작품이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전부다라고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이미 충만히 받으셨어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표정들이?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해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역시 다른 사람은 칭찬하시고 나시니까 더 밝아지시네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도 나눴지만 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시겠으면 그걸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그 안에 마음 안에 있으니까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여러분 시작된 겁니다. 바로 어디에서요?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7절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도와줄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주변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때 왔을 때, 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고백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희생과 수고와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수고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은 항상 수고와 섬김과 행함으로 여러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신 겁니다. 사랑할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을 부어주시기도 하셨지만, 참 주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을 세 가지를 나누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것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교회는요, 뭐 이렇게 막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모두 사랑 초보자들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 사랑 초보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훈련받는 것, 사랑 훈련소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랑의 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모임들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훈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사랑,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이 사랑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자, 요한복음 21장 1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가신 겁니까? 제자들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 자, 요한복음 21장 4절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 왜 이렇게 다가가셨겠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먼저 다가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가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을 거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에 우리 최영준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좀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이 최영준 집사님이 건강하셔서 교회에 오셨을 때,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최영준 집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 조그마한 어떤 선물을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는 사람이 목사님과 이국종 장로님 둘뿐입니다. 아니 이게 제자들처럼 배신한 어떤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집사님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그토록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먼저 다가가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나와 가깝고 친한 사람, 편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서 말 걸고 인사하지 마시고, 누구라도요, 아니면 이왕이면요, 정말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은 분들,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해서 인사를 나눠보지 않았던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하시고 대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또 누군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발을 한번 떼보시라고요. 물론 여기에는요, 정말 이게 그 왜 MBTI에 보면 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향적인 분들, 이게 굉장히 강한 내향적인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분들에게까지 내 성향을 다 뛰어넘어서라고 억지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강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바뀌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막 대면하시고 저분이 누군가 소문이 낯설어 하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셔서 반갑게 인사하시고 또 말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먼저 말을 건네시고 난 다음에 같이 함께 내려가셔서 식사 여러분 하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그 표정들이 왜 이렇게 심각해지셨습니까? 심각해지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신 다음에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저 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 이상입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자,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바란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뭔가 막 터무니없고 황당한 것을 공상으로 막 바라고 꿈꾼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밉고 싫어져서 그 사람과 말도 섞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이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갈 사람이라는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사람이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나에게 실망을 줬다 할지라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거라고요. 예수님이 배신한 제자들 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셨겠습니까? 나를 배신한 것만 생각하고 치신다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놈들 너희가 나를 배신했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을 쳐셔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했던 그 허물과 실수를 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주님을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제자들이 순전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다가가시고 말을 여러분 거셨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먼저 다가가셔서 주님께서 말을 거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됐잖아요. 결국에는 배신하고 떠났던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바뀐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기뻐했다, 지극히 기뻐하셨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
사람은 바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게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면 사랑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3번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 주님으로 대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주님과 종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냥 편하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남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나이가 연장자가 젊은 사람을 부를 때는요 뭐 이 앞에 아버지 이름 같은 거 붙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종을 부를 때는요 아예 그런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이고 당신의 종이고 심지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이렇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자를 부르실 때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시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신 후에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12명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좁은 다락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상당히 더우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옷 다시 입지 않으시고요 그냥 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뭐 옛날 말로 한다면 의관을 정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제자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는 것. 자, 우리가 그 예의를 다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를 다해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아무 옷이나 편하게 막 입고 오지 마시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냥 헌금 시간이 되니까 지갑을 꺼내고 난 다음에 주섬주섬 얼마 드릴까 하고 그냥 드리지 마시고 헌금을 미리 준비해 오셔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경책 다들 들고 오셨습니까? 요즘 보면요 예배 자리에 오는데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그냥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자막에서 띄워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십시오. 성경책 가지고 오셔야죠.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팔짱 끼지 마시고 다리도 꼬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보시면 다른 짓도 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질문 드리면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린 이상하게도요 대통령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참 예의 없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의식 겉으로 드는 어떤 형식을 강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형식 안에 사랑이 담기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하실 때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무례한 태도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무례함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중직이라고,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중직이 아닌 어떤 성도님들과 나이가 어린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아니면 부교육자들을 대하실 때도 함부로 말씀하시거나 이런 무례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실 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무례히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뭐라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세 번째, 사랑은 뭐냐?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9절, 13절 말씀 차례로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애를 썼지만 잡지 못한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밤새 여러분 그물을 들이웠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져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밥을 직접 만들어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의 필요를 먼저 여러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내 필요를 먼저 체험받으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기적인 마음일 뿐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막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신 성도님들을 막 다른 분들이 모르게 이렇게 막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지난 여전도의 야유회와 또 격려 관광을 보면 또 그 필요한 어떤 경비들을 물질로 섬기시고 도우신 또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다라는 것. 또 그리고요, 우리 교회 여러 목장들이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섬기기로 또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재정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기로 또 그렇게 뜻을 다한 모은 목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2년 전에요, 말레이시아어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하시죠? 그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필요를 우리가 뜻을 모아서 그 물질적인 필요를 우리가 흘려보냈는데 여러분 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번역은 완성이 됐고요. 번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판 작업 중입니다. 조판 작업이 끝이 나면 뭐 거의 C어라고, 말레이시아의 C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C 부족의 언어로 된 성경, 신약 성경이 곧 여러분 인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 필요를 채워준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지갑을 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필요를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은요 꼭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다들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이 척추의 질병 때문에 수년을 병실에서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병실의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 그리스도인은 이런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그래 보여주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미우라 아야코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요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오면 더 환하게 웃고 옆에 있던 다른 환자들을요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뭡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은요 바로 꼭 물질이 아니어도 채워줄 수 있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서 다른 목원들의 말을 경청하며 공감해주며 함께 그 목원의 기도 제목을 힘을 모아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그 목원의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믿음의 말을 여러분이 건넬 때 그분의 사랑의 필요를 여러분이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환한 미소로 반갑게 서로를 인사하며 맞이할 때 인사를 받는 분의 사랑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인사 환하게 다들 잘 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잘 하셨어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오셔서 인사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평소에 하는 톤보다 한 톤만 높여서 인사하십시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녕하세요 하셨으면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톤 높인 다음에 미소를 먹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제가 이렇게 하는데 벌써 웃으시네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게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고,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쪽도 보시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웃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면 막 인사를 하는 건지 기분 나쁜 걸 표현하는 건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인사를 받아도 찝찝하지 않습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한 톤 높게 서로 인사하는 것. 그 인사가, 여러분 일주일을 얼마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셨습니까? 근데 교회에 왔는데 나를 맞이하는 사람마다 환한 미소로 한 톤 높여서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셔서 인사를 할 때, 여러분 그 일주일간의 그 피로가 그 인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작은 것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고민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뭡니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는 것. 세 번째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요, 어느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서 진짜 큰맘 먹고요, 이제 우리 네 식구가 그 와러버거라는 햄버거 집이 있는데, 그 와러버거 햄버거 집에 햄버거를 먹으려고 큰맘 먹고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차례가 와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점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니까 앞에 사람이 먼저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또 물어보니까 딱 이 말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 있는 뭐 백인이었는지 흑인이었는지 아니면 뭐 히스패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중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요, 이 가난한 유학생에게 얼마나 수지 맞은 것 같은 기쁨이 있던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햄버거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저도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흘려보내게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햄버거 집에서 뒷사람 거 계산해 주세요라고.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주고받으면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선순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먼저는 교회와 가정 안에서 서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예의를 갖춰서 서로를 대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구체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